노래라 할 수 있고요. 네. 주 안에라고 하는 그것이 들어감으로써 주님을 강조했을 때 이게 말하자면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노래도 요새 무슨 K-팝이니 뭐 그래가지고서 이게 많이 이제 막 그냥 밤 늦은 시간까지 막 그냥 그 젊은이들이 그런 것에 막 온 그 시간과 체력과 물질을 투자해가지고서 K-팝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알려지는 거는 뭐 좋지만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거기다가 그냥 막 모든 힘을 쏟는데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대단하고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감동시키고 동화시키고 참 대단하구나. 뭔가 우리가 정화되는 것 같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 한국민이 단합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거기에 주님이 빠졌을 때는 그것이 세상 음악에 불과한 것이고 결코 그것이 찬송이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에베소 5장 19절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세상 음악과 찬송이 있어도 이것이 그 목적, 가사한 내용이라든지 추구하는 그 가치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상 음악에 대해서 우선 이렇게 보면요, 이 세상 음악은 육체의 욕심을 추구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 즐거움, 정신적 위로, 감동을 추구합니다. 당시에 그 에베소 지역의 그 기독교인들은 술에 빠지는 대신에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거기 성령이 충만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이 에베소 5장 19절을 본문 말씀으로 읽었는데요. 그 에베소 5장 19절 그 앞에서 연결되는 겁니다.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시와 찬미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을 때는 그것이 술 취함에 취하고 방탕해지고 육체의 기쁨과 세상적인 즐거움과 세상적인 위로와 감동만을 추구하는데 머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서로 거슬리고 대항하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서로 반대가 된다고 합니다. 영은 육을 막고 육은 영을 막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노래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성악을 갖다가 막 전공까지 하고 그런 아주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순간 보면은 음주를 갖다가 과음을 해가지고 차량 사고를 내고 막 뺑소니를 하고 그러다가 감옥까지 가고 막 보면은 무슨 그 신령한 찬송 성악의 교회 대형 교회 가서 무슨 이런 것을 간증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러지만은 물론 그것이 그 사람이 꼭 잘못됐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만은 없어요. 바울 사도에게서 어떤 흠을 본다 그러면 그도 과거에 기독교인들을 막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죽이는 것에 찬송을 하고 다윗도 이런 어떤 세상적인 범죄 교만죄를 저질렀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라기는 그가 지금 무슨 기독교인들만을 위한 감옥이 또 있다 그러는데 일반인이 수용되는 감옥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성악을 하는 그 유명 인사가 과연 음주에 취해가지고 그런 성악을 한다 그랬을 때 그것이 참다운 성악인가,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인가, 이러한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이제 이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결국은 세상 음악은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전부 지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찬송은 육체의 소욕과 반대가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차이점 중에서 또 하나님을 제외하고 인간을 노래했을 때 그것이 세상 음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귀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인간의 눈을 자극하고 그것이 사랑과 이별, 사회 비판을 주제로 노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노래 속에 어떤 다툼과 증오와 질투와 이기심이 주제로 이렇게 가사가 작사되고 또 뭐 작곡에도 어떤 가사의 의미보다는 그 흥에 맞춰가지고서 인간의 그 감정을 더 치중하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장례식 장성국이라고 하는 것을 예로 들면요, 그 죽은 사람을 추모하고 고인의 그 과거의 어떤 행실을 추억으로 이렇게 되새기는 그 자체가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딱 그치면 안 되고 아울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지금은 죽었지만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계획 섭리 은혜를 통해서 다시 부활하고 영생에 이르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거기에 깃들일 때 그것이 찬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으로 보면 시편 115편 1절과 사도행전 12장 23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세상 노래는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고 인간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한국 기독교가 상당히 한편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러한 점도 있습니다. 정치인들 사이에 그걸 가지고 왈가왈가 시비하는 경우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신천지다, 통일교다, 그것이 무슨 종교개혁자 목숨을 걸고 종교를 지키려고 했던 뭐 100년, 200년 만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그런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들을 떠받들고 무슨 어떤 정당을 편들고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은 저희 교회에서도 작은 인원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이렇게 하지만은 중간에 보면은 우리를 왜 신천지로 매도하냐라고 하면서 뛰쳐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전에 저는 잘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인해교회에 몸담았던 사람 중에서 제가 얼굴을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지금 신천지에서 활동하고 있다더라. 신천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런 사람이 몇 명 있다는 얘기를 또 성도님들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신천지는 신천지대로 자기네들끼리 또 찬송가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하는 이런 무슨 새 찬송가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신천지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143장에 그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만이와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자. 통일교에서도 그 문선명 그분이 죽으니까 여인 무슨 한학자라는 사람을 독생녀 라고 해가지고서 숭배를 한다 그러는데요.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인간을 찬양하는 것, 인간을 받들고 높이는 것, 그것은 세상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찬송의 그러면 차이점은 무엇인가? 세상 음악과 찬송의 차이점.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시편 7편 1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찬송에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거기에 또 때로는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10장 12절에 볼 때 당시 그 왕정 시대에 성전과 궁중에서 어떤 왕의 즉위식이라든지 국가나 왕궁의 어떤 축제 향연이 있을 때 노래 연주를 전담하는 그런 그룹을 갖다가 따로 양성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왕이 직접 나서서 백단목으로 그 노래하는 자를 위해서 특별한 그 나무를 제작해서 수금과 비파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궁중 전문 음악가로서 요즘도 보면 무슨 시립교향악단, 국립교향악단 그런 식으로 그 왕궁의 전문 음악인들을 갖다가 왕이 후원하에 이렇게 양성하고 키웠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열왕기상 10장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찬양하는 특이한 이런 특별한 직책을 맡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이 음악에 있어서 또 찬양 대원으로서 그러한 것을 활동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책무가 간단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의 중요성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주님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다. 찬송을 통해서 슬픔을 표현한다기보다 기쁨을 표현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잘 보게 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기쁨을 찬양으로 노래하는데요.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그것은 나의 기쁜 상황을 노래하는 것이지만은 그 나의 기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기쁜 상황이 되는가? 그 출발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줬기 때문에
찬양한다고 하는, 기쁨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사랑하면 먼저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였습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내 의지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슬프고 근심, 걱정, 염려를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건너뛰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심으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체험하게 하시는구나. 나 같은 보잘것없는 것에게도 하나님께서 십자가 고통을 환난을 체험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그것이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적으로는 너무 아쉽고 하나님이 원망스럽지만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주제가 말이죠. 나의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서 이런 것을 준 어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전통주의적인 그런 대세장들, 그들을 원망하고 그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와 같은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탄원의 그런 애통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면서 이제 부활 승리의 영광으로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사람을 원망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그러한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혹자는 말하기를 한꺼번에 1000개의 문을 열어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은 1000가지의 문을 열어준다. 우리의 닫혔던 마음문을 열고 왜 몸이 쑤시고 아픕니까? 신경과 근육에 그 순환되는 막혔던 문을 열어서 돌게 하고 그 기쁨이 우리의 몸을 치료한다고 하는 거죠. 대기 속에 탁한 공기가 왜 공기가 그렇게 숨쉬기도 어려워서 마스크를 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악한 상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때 대기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그 탁한 공기가 맑게 대기 순환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또 불신과 우울함과 근심, 걱정, 염려는 문이 닫히고 희망과 기쁨의 그 통로의 문이 또 열리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은 정말 우리에게 바라는 모든 소원들의 응답과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세상 음악과 하나님을 향한 찬송, 성악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얼지라고 하는 것은 얼지는 그 얼굴을 찌푸리지 말아요 한때 유행했던 그런 음악인데 그 가사를 이렇게 보면은 그 얼굴을 찌푸리지 마세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 그 가사를 보면은 친구가 있잖아요.
여인들의 그 사랑을 노래하는 그 세상 음악도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슬프고 죽고 싶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지 마세요. 잠시 잊으세요. 사랑하는 여인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문제점 제시하는 것은 좋고,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어떤 인간을 떠올리면서 그 인간이 해결해주는 그 세상 음악의 가사와 그 목표와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무성하는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 주님이 꼭 그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라고 하는 그것만 들어가면은 어떤 인간에 의존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얼마만큼 좋게 하고 환영하고 감싸주는지 그것만 자꾸 따져가지고서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기가 쉽지만은 주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그 주님을 향한 고백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우리가 어떤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 밑에 선물로 주셨느니라. 주님께서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셨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인들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그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말할 수 없이 많은 그런 이해가 있지만은 그것이 그대로 오늘날도 적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2, 3절에 보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사밧이 이끄는 그 군대가 노래와 찬송으로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이방 적군들은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그들이 서로 쳐 죽었더라.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뭘 원수를 갖고 보복을 하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들끼리 그냥 자기네들끼리 그냥 싸우다가 복상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도 그렇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나팔을 믿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적의 진영에서 그 친구들끼리 자기네끼리 그냥 칼로 서로 쳐가지고 자기네끼리 그냥 싸우다 죽고 다 도망가 버리고 수만 명의 그 적군들이 기드온의 300용사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싸워주시는데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다스리면은 그 적으로 하여금 자기네들끼리 그냥 칠풀에 그냥 꺾여 넘어가게 하신다고 하는,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그냥 승리가 아니라 정말 탁월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밤중에 그 찬송을 하며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또 그들을
매운 그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이제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떠합니까? 수금을 들고 손으로 그 악기를 연주했을 때 사울 왕이 불치에 어려운 그 병이 낫고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거기서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이 다윗 왕을 우리가 생각할 때 왕으로서 많은 적의 무리들을 무찌르고 또 사울은 천천히로되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사울보다도 그 2대 다윗 왕이 많은 그 전쟁의 승리의 실적을 올렸지만은 이 예루살렘의 다윗 왕에 대해서 동상을 세운 것을 보면은 그 악기를 갖다가 들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이 수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악기를 들고 있는 것을 그 찬송, 음악, 연주 이러한 것들이 정말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영적인 기도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볼 때 우리가 시간을 어디에 투자해야 될 것인가? 세상 음악도 물론 참고로 해서 잠시 잠깐 들을 수 있지만 시간이 되면은 또 시간을 내서라도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드려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함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음악과 찬송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진정 우리의 삶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